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자신의 능력이나 잘못된 선택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 탓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실패의식이나 책임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운명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청력을 잃어가던 베토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는 운명에 맞섰고 그 과정에서 위대한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2020년은 음악의 성인 베토벤이 태어난 지 2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베토벤을 주제로 하는 여러 행사가 국내 국외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인생교과서 베토벤을 통해 잠시 베토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음악은 베토벤의 교향곡 5번입니다. 우리에게는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곡이죠. 이렇게 운명이 문을 두드린다고 베토벤이 말했습니다. 그의 조수 쉰들러가 들었다고 한 내용이라 학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운명이라는 이름만큼은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베토벤이 자신에게 다가온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했는지가 느껴지기 때문이죠. 베토벤이 물려받은 것은 그다지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베토벤을 어리게 보이려고 그의 나이를 2살 낮게 제시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뛰어난 실력을 보여야 모차르트처럼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야 돈벌이에 좋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토벤은 천재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열의를 가진 성실한 음악도 정도의 평가를 받았죠. 베토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음악을 하는 평범한 직업 음악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빈의 대가들에게 배우기 위해 유학을 떠날 때도 그의 후원가들은 그에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모차르트라면 이미 천재로서 세상을 휘어잡고 있을 나이인 20대의 베토벤에게 가장 친한 후원자 발트슈타인은 기껏해야 이렇게 말했죠. 중단 없는 노력을 통해 하이든의 손으로 모차르트 정신을 이어받으세요. 빈에서 베토벤은 정식 공연에 데뷔하고 본격적으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활동했습니다. 1800년에 1번 교향곡과 6곡의 현악 사중주를 발표해 작곡가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죠. 그러나 20대 후반밖에 안 되었던 이때부터 베토벤은 귓병에 시달립니다. 음악가에게 청각장애란 사형 선고와도 같았기에 그때부터 베토벤은 말수가 적어졌으며 사람 만나기를 피했습니다. 편지에서 베토벤은 이렇게 말했죠. 조금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악기나 목소리의 높은 음이 들리지가 않네. 나는 사람들을 피하고 있다네. 아마 사람들에게 난 사람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네. 베토벤은 철저한 고독 속에서 이 병의 진행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자신의 청각 장애를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작곡가로서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죠. 끝없는 절망 속에서 베토벤은 자살을 하고자 했습니다. 1802년 31살의 베토벤은 시골 마을 할리겐슈타트에서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진정한 기쁨의 깊은 소리를 들어본 지 오래입니다. 오 신이시여, 제가 기쁨을 다시 느껴볼 수 있을까요? 영영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다행히도 베토벤은 유서를 작성한 후 죽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유서는 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베토벤의 사후 그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제지해 준 것은 오직 예술뿐이었다. 나에게 걸머주어졌다고 느껴지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전엔 이 세상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난 이 비참한 생명을 부지하기로 했다. 베토벤은 자신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소명의식. 이것이 그를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길 때 희망의 끈을 놓습니다. 절망이 이기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인식한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는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베토벤은 일기와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운명에 복수할 것이다. 그것은
날 결코 쓰러뜨리지 못한다. 유한한 존재로서 무한한 정신을 지닌 우리는 고난을 겪고 환희를 추구하도록 태어났어요. 거의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훌륭한 것들은 고난과 환희를 통하여 얻게 된다고. 청력을 완전히 잃은 후에 작곡된 베토벤의 중후기 음악은 다른 어느 음악가의 작품보다 위대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그의 마지막 교향곡 9번은 역사상 모든 교향곡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받죠. 베토벤은 그저 하이든과 모차르트를 이어받는 것이 아닌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녹여내 인간 긍정의 음악을 제시했습니다. 고난과 고독, 인간이 투여할 수 있는 내적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은 그의 음악은 곧 그의 삶과 같았습니다. 다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들어봅시다. 내 음으로 구성된 운명의 동기가 커다란 클라이막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되어서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여정을 마무리하죠. 인생 교과서 베토벤은 베토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했으며 승리의 환희로 나아가고자 한 것이 운명 교향곡을 통해 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베토벤의 좌우명이 바로 고난을 해치고 환희로라고 합니다. 운명이 나를 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 베토벤의 음악을 들어봅시다. 하나의 곡 안에 들어있는 절망과 극복, 그리고 위대함을 들어봅시다. 고난을 해치고 환희로 나아가시길.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